어, 여러분이 어제까지 기도가 안 됐다. 어제까지 기도할 생각이 안 났다.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분주함으로 바꿀 것이고 생각을 복잡하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빠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누군지 알고 가시고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은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동물 아니에요. 영적 존재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영적 존재.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 그럼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천사, 마귀, 요 6가지가 영적 존재로 속합니다. 근데 인간만 육신을 가졌어요. 사단 눈에 안 보여요. 천사 눈에 안 보여요.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셨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씨, 박씨, 안씨, 강씨, 최씨 많은 거 있는데 내가 누군지 영적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놔버릴 때가 가장 위험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그게 정체성이 아니야.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나는 천국 가고, 이게 영적 정체성이야. 이게 여러분에게 희미할수록 마귀가 갖고 놀아.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이게 희미할수록 여러분은 번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집에요. 직장에요. 그 말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영적 방향성, 곧 무슨 말이냐?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 내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안 따라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옵니다. 말씀을 끄집어낼 수 없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느냐? 집에 갑니다. 직장 갑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회식 갑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말씀 속에서 있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고 삽니까? 나는 나의 영적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여러분 싸움하고 에이 집 나갈 거야. 집 나가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면요 굉장히 좋은데, 목적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이 방황하잖아요. 그게 방황이에요. 그게 방향 놓친 거예요. 아니, 배가 가고 비행기가 갈 때 인천에서 인천공항에서 푸놈펜 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가는 거지. 비행기를 탔는데 내 목적지가 없어.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게 얼마나 허무함이 오는지 몰라요. 돈 열심히 벌었어.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좌절, 낙심, 포기,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이 하루에 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듬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 영적 리듬, 영적 루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뭐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든지,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하든지, 눈 뜨자마자 사도신경을 하든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하든지 사도신경을 하든지, 이건 기도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하든지 반드시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자, 사람을 만나요. 대화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이때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내 생각에 염려를 갖다 주고 나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만드는 흑암을 꺾으시고, 저 사람과의 대화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늘 대화 때, 늘 만남에, 늘 생각에 뭐 하는 줄 압니까? 돈밖에 생각 안 나. 어떻게 하면 돈 받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 생각밖에 안 나. 사람 되게 구질구질해집니다. 왠지 압니까? 기도 신자가 말이죠, 지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불신자가 떵떵거리고 살아. 집안은 개판인데 그게 부러워. 그래라도 돈이 있고 싶어. 그게 영이 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문제와 버린 거예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동물이 내 밥그릇에 누가 밥그릇 넣으면 난리지기잖아요. 그 인생하고 비슷해요. 자, 밤에 자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 번뇌, 염려,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그리고 집착,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생각 속에 이런 행동에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저녁에 잠이 들 때 내 영혼 평안하게 하시고, 내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는 당연하지만 내 영혼이 편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질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면 돼요. 요 루틴을 계속 지속해가는 습관을 들일 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 영적으로 상태 싹 바뀝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잘 안 되는데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무적으로 하든지 뭐 목사님 시켜서 하는지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이 아실 거지만, 일단은요, 내가 이 영적인 세계 속으로, 영적 사실 속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놓치고 산다, 이건 다 놓치는 겁니다. 밥은 먹고 살아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거나, 잘 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안 들리거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완전 돌이고, 그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우상숭배를 오래 했던 가정이거나 종교생활만 오래 했던 가정이 희한하게 복음과 말씀이 안 들려요. 두 가지인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거 굉장히 많이 섬겼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사상으로, 행동으로, 행위로만 갖고 있는 복음이면 이 두 가지가 복음이 안 들려요. 이건 두 가지 다 똑같은 종류고 단어만 달릴 뿐이고 의미만 다를 뿐이지 귀신 역사는 거예요. 가정 보세요.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왔거나 우상숭배를 오래 했거나 다른 종교를 오래 섬겼거나 했던 집안일수록 복음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 당연히 복음 안 들리면 영적으로 문제가 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절대망대 세 가지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의 절대망대, 무너지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 붙잡고 살아야지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붙잡고 살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거 붙잡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믿음 있으면 여러분 갈등 안 생기죠. 여러분이 막 갔다 온들 안 되거든요. 왜? 여러분이 안 되는데 가정 간다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루틴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보호할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하나님이 널 구원할게 그랬지 사단이 구원한다 했습니까? 이 말이 왜 안 들리느냐? 두 가지. 육신으로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거나 종교로, 세상으로, 생각으로 빠져 있거나 두 가지가 워낙 깊을수록 복음과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봐요 여러분. 자, 나 개인, 가정, 가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개인, 가정, 현장,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보일수록 인생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부부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그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체질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뜨겁고 나는 차갑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나는 취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영원한 문제,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문제가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공부 잘해도 저주, 공부 못해도 저주, 얼굴 이뻐도 저주, 얼굴 못생겨도 저주, 돈 있어도 저주, 돈 없어도 저주, 권력 있어도 저주, 권력 없어도 저주, 똑똑해도 저주, 똑똑 안 해도 저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게 저주야. 근데 그 저주가 와 있음을 몰라. 그 저주가 뭐냐? 원죄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게 저주인데 그 저주가 원죄야. 원죄 때문에 내가 받는 게 뭐냐? 재앙이야. 이 재앙은 누가 갖다 주냐? 사단이 갖다 줘. 여러분이 실수해도 재앙, 넘어져도 재앙, 잘 살아도 재앙, 좋은 데 살아도 재앙. 왜? 저주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잘 봐요.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파괴됐다고요. 영이 망가졌어요. 영이 망가진 인간에게 정신이 고장나 있어요.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으로. 의지가 조금 강한 사람, 의지력이 좀 강한 사람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경제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돼요. 오직 돈이야 이래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이 고장나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파괴됐어. 그래서 생각이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자, 우리 진짜 아끼자 그랬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재앙이 딱 들이닥치는데 박세리 같은 일이 딱 벌어지는 거야. 아버지 돈을 100억 갚아준 딸이 있어요. 그런데 3천억 터뜨려버려. 여러분 잘 봐요. 십계명에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다 해놨어. 그 말을 듣고 난 거짓말 안 해야지 잘 지켰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굉장히 신실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말은 되게 값어치가 있어. 저 사람은 되게
진실해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 안에 영적인 게 들어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걸 도둑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말 안에 영적인 게 다 들어있다고요. 부모 존경하지 않고 사는 페르나, 부모 공경 잘했어, 그 사람은 잘해서 칭찬 들으나 페르나나 영적으로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영원한 문제인 줄 보일 때, 아, 내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인생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 이래야 복음을 붙잡거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영원한 문제,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는다고? 우상으로, 영적으로, 육신으로 너무 깊게 빠져 있거나 다른 종교를 깊이 두 가지 똑같은 거야.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서 잡혀서 한다니까. 정신이 고장나서, 고장난 사람이 바른 말을 하겠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말이 통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아, 나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왜 안 되느냐? 영이 고장나 있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거야. 시달리다가 받는 거는 육체가 고통받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며. 영이 고장나고 영이 파괴되고 정신이 고장나니까 육체가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게 벌어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영이 고장났고, 왜 가난해지느냐, 왜 자꾸 안 되느냐, 영이 고장나니까 숫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이럽니까? 잘 들으세요. 영이 고장난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뭘 해도 손에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따라옵니다. 돈이 안 따라올 팔자가 아니라 그 팔자를 안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나의 절대망대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와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놈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고장났죠?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면 복음이에요? 아니요.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부인이 내 말 잘 들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영이 고장나 있다니까요. 내가 말해가지고 잘 들으면 아우 착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망대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무너지는 걸 자꾸 붙잡고 쫓아다니고 집착하는 그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왜 여러분의 절대망대가 돼야 되느냐?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돼.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안 돼. 이것 때문에 결과로 오는 게 마약, 알코올, 노름, 음란 빠지는 거예요. 중독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 병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또 들어서 알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단의 통로를 말미암아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거짓말 안 해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러냐? 잡혀서. 알코올을 안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코올이 계속 들어갑니다. 잡혔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게 되느냐? 신앙생활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영이 고장나는, 영이 파괴된 인간이 정신이 자꾸 고장나니까 딴짓을 하는 거야. 정신이 고장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정신이 고장나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정신이 안 되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야. 아, 믿는 사람이란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망대가 안 됐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끝냈음을 알고 진짜로 오늘 안 돼도 또 내일 기도하고, 내일 안 돼도 또 기도해야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정상인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애 낳은 사람은 알아요. 애 낳은 사람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한 달 만에 딱 생리가 끊어져요.
내 몸을 내가 안다니까요. 그럼 여자가 이상한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검사를 해봐. 2줄 딱 나와. 기가 막히죠. 그러면 나왔어. 그러면 이제 4주부터 12주까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3개월 지나면 입덧해. 애보 나온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지영아, 맞지? 입덧하거든. 와, 그러면 동현이한테 신거 먹고 싶고 갑자기 센 겨울에 막 딸기 먹고 싶고 한다니까요. 지만 알아. 그런데 남자도 알아. 어떻게 아느냐? 저게 밥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니라 애가 생겨서 배 나온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애가 배가 불러오면 부부들이 뭐 한 줄 압니까? 야, 조심해, 조심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양말 사라고 하고 아이 방 꾸미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잉태된 내가 나를 모릅니까? 어떻게 내게 생명이 탄생했는데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어찌 남들이 모릅니까? 정체성,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뭐가 안 됐다? 생명을 잉태 안 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안 나면 내게 뭐가 되느냐? 상상 임신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나 예수 믿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 같긴 한데 뭐가 안 되느냐? 되는 것 없이. 뭐가 안 됐다고? 영이 회복 안 됐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주인이 안 바뀌었어. 아버지가 안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지. 아니, 살기도 바쁜데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니까. 거기다 헌금하라 하지. 거기다 헌신하라 하지. 성가대서라 하지. 모든 게 부담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서 바깥의 일은 잘 되냐? 그것도 안 돼. 뭐가 바뀌었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구분을 못 해두고 있다는 거야. 내가 먼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중요한 걸 바꿔버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안 해. 그럼 편해지느냐? 안 편해. 왜? 해야 될 그런 어떤 은혜를 줬거든. 안 해. 그럼 편하냐? 안 편해. 뒷골 늘 땡겨.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묻는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숨었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어집니까? 피해 다닙니다. 네가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다니냐? 묻잖아요. 여러분, 영이 회복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리라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위로해주고 착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위로받을 몰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포기를 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왜? 영이 회복이 안 됐는데. 말 잘 듣는다고 영이 회복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생명으로 들어가야 잉태가 된다니까요.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누가 봐도 안다니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왜? 문제 아분 마라. 어려움 아분 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 바뀌었으니까. 안 그러면 이 영이 회복이 안 되면 정신, 생각, 말, 대화, 행동 안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헤어지는데 뭐. 여러분 진짜로 IQ 90, 80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오는 순간부터 IQ 상관없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절대망대. 나에게 이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삽니다. 나도 모르게 막 가정 문제 오고 막 남편, 여자 막 오만 문제 옵니다.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인생 해답을 찾고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한테 사람이 막 붙어. 복음도 모르는데 막 붙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 내가 복음 받고 이 사람한테 복음 주라고 나한테 붙는구나. 아니면 사람이 안 붙어. 아, 내게 복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인생에 해답 줄 수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의 절대망대 되길 바랍니다. 망대는 뭐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줄 수 있는 걸 망대라 그래. 망대는 뭐야? 높은 데 올라가 성벽 위에 또 세운 파수망대가 있어. 거기에 딱 서 있는 망대. 여러분 신앙생활 어찌 보면 엄청 쉽고 어찌 보면 엄청 어려워요. 왜?
내가 이것을 누림이 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파수망대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빨리빨리 잔머리 굴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아침 저녁 조석으로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사람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게 기다리고 인내가 되고, 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의 시간표가 나와.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로 들어가야 될지가 점검돼.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느냐, 예배 속에 들어가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느냐, 시간표를 찾게 돼. 기도가 안 되면 내 시간표를 못 찾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갖고 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체육 시간에 음악책 갖고 오는 거라. 음악 시간에 피리 갖고 와라 그랬더니 뭐 갖고 오느냐? 꽹과리 갖고 오고 이라는 거라. 시간표를 모르는 거라.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는 기도 속에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나오고. 안테나 말씀이죠.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돼야 돼. 귀 두 짝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 말이 들린다. 그 병 걸린 겁니다. 알아듣겠죠? 예. 여러분 두 눈 갖고 있는데 계속 문제만 보인다. 그거 지금 여러분 문제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 그거 병 걸린 겁니다. 정신이 고장 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제조사로 가야 돼요. 우리를 제조하는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두 눈 갖고 두 귀 갖고 듣고 보고 그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안 보이면 병 걸린 겁니다. 전염병 퍼뜨린 겁니다. 내가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의 손 기술이 하나님과 맞는 전문게 돼야 경제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분주하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병 걸리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절대망대 세 가지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1일, 주일 중요해요. 6일, 평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덜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주일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6일 동안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분주함, 짜증, 다툼. 순서 바꿔서 그래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계속 갖고 사는데 우리 가정에 증거도 오는데 덜 중요한 것 붙잡고 살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는데 안 바뀌는 것. 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사단의 통로. 어떻게 바꿔요?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왜 작심삼일되느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붙잡아요. 말씀 붙잡고 주일날 말씀 붙잡고 한 번만 펴보면 돼. 한 번만 읽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 그러면 그것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오늘 안 돼도 또 내일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왜? 사단은 내일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수요일은 또 오니까 계속.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신 고장나. 237 5천 종족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절대망대입니다. 이 교회의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지도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 같으면 우리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보험하고 여러분이 뭐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험 체결해도 결정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 가지고 공부해도 뭐 열심히 살라 그래도 저주재앙이 끝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알아들어져 버리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잉태 생명자랍니다. 그러면 봐요, 부부가요 애가 딱 나오면요 가지 말라 그래도 양말 사러 가고 베네쪼고리 사러 가고 애 기구 사러 가고 요령 흔들고 다 태어나지도 않는데 준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의 심정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막 유모차 막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나오는 거 그거 사치지.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아이 태어나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아이 태어나면 좀 이상해집니다. 아버지가 야, 내 같은 하나 태어났네 이랍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대해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워낙 고집세고 각인뿌리 체질이 우상과 종교에 붙잡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여러분을 천국 데려갈 때까지,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십니다. 거기에 버티고 내 상처 들이대고 이유 들이대고 하니까 좀 문제가 와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 말씀 맞구나 믿고 따라가 버리면 그것도 은혜거든.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뭐가 오느냐 딱 증거 와요. 평안함.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평안함이 없고, 직장생활할 때 평안함이 없고, 가정생활할 때 평안함이 없고, 두렵다, 염려된다,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과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뭘 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안함이 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붙일게요. 여러분이 잉태됐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임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병원 가면 허무함이 와요.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랬는데 내 삶에 증거가 없으면 상상 임신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경제로 계속 쪼달리는데 갱신 안 한다, 내게 관계가 계속 무너지는데 갱신 안 한다, 나는 교회 중직자인데 갱신 안 한다, 반드시 그건 상상 임신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병원 가면 의사 만나면 반드시 내가 이제 다 준비해놨어, 의사 만났는데 임신 아닌데요, 그때 허무함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는데 내한테 하나님 만난 그 평안함과 누림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났는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영원한 진짜 근본 문제가 끝났는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와 있는지,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짜 생명 잉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흐름 타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 흐름을 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영적 싸움하시고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침 저녁, 아침 오후 저녁까지 이 흐름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에 회복되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 평안함 속에 그 삶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구분할 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나의 절대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무너질 수 없는 망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무너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깨지기 쉽지만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심을 깨닫고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잉태하여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생명 가진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